할렐루야. 미혹의 영이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가득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일본의 미래 세대들 가운데 성 정체성의 혼란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잘 인도해야 될지 믿음의 바른 방향이 없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욕정과 선택의 기준을 따라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또 그런 친구들 또 있을 겁니다, 주위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배 운동 현장에서 이 기도 제목들 나누시면서 기도하실 때는 한국 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앙과 부르심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을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본문 뭘로 하고 있죠? 에스라 말씀으로 같이 새벽에 저희가 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70년 동안 종살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건, 그다음에 성벽 재건, 그다음에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자, 1차 기환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처음에 스룹바벨 들어봤죠? 2차는 에스라, 3차는 오늘 나왔던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각각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보세요. 한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망해요. 그런데 처음에 성전부터 무너졌을까요? 그러지 않죠. 망해갈 때는 뭐부터 무너지겠어요? 적군이 이 나라를 둘러진쳐. 옛날에 우리나라 한양의 성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궁궐부터 전소되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뭐부터 되겠어요?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4대 성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성문이 있어요. 자, 4대 성문을 먼저 허물어야겠죠. 왜? 보통 그 나라 수도를 지키는 성읍은 제일 견고하고 크니까. 그래서 그 4대 성문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한참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한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한양에 여러 사람들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어딜까요? 임금님 계시는 궁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막 싸우면서 저항하는 한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임금님 있는 궁궐을 무너뜨리면 이제 이 나라는 끝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대신 임금님 있는 궁궐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무너뜨려요? 성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저항해. 그 다음에 안에 뭐까지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쳐들어가는 적군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할 때는 성벽부터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세워요. 나라를.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워요. 뭐부터 하던가요? 뭐부터 했죠? 성벽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무너지는 순서하고 반대야.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고요. 그것도 많이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고요. 성전만 세워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죠? 교회 건물인가요? 거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뭘 했냐? 사람들 안에 신앙이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뭔가 세팅이 되고 있어. 무너진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건물 지었어. 성전. 여기서 제사 드리고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종교개혁 에스라가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줬어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장면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뭘 해요? 느헤미야는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한 것은 이 나라를 두르는 예루살렘을 두르는 우리로 치면 동대문 남대문 사이에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서 없어요. 그 벽을 쌓아가지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야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미션 스피릿 얘기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선교사님은 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는 거야.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한국교회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선생님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여러 나라들을 보고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서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그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어떤 긴장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역할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친구들 한참 중간고사 얘기 막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대학생들도 캠퍼스에서 리스타트 워십조 하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사역도 있고 개인의 삶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을 보고 끝나면은 우리는 전체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개인의 삶,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 사역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넓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정확하게 가고 있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공부를 하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을 보다가 막 칠판이 막 2개, 3개 겹쳐 보이기도 하고 너무 하루 종일 칠판 보고 있으면 힘들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창밖을 조금 내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푸르르는 것을 보고 나면 눈이 다시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다시 칠판을 보면 다시 잘 보여. 왜? 눈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를 봤다가 멀리 봤다가 가까이를 봤다 멀리 봤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본대요. 한쪽만 가까운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상이 겹쳐. 느껴봤죠? 막 2개, 3개 가고 막 오히려 희미해지 안 보여. 뚫어지게 막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피곤해져가지고 정확하게 안 보여. 근데 어떨 때 더 정확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멀리 한번 쳐다봐. 5분이라도. 그리고 다시 가까이를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눈의 기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배 운동하시고 영혼을 섬기시고 내 삶의 연장에서 내 세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역과 세대에서 열심히 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모든 민족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놓쳐지지 않는지, 방향성이 정확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눈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야 된다. 앞에 것만 보면 절대로 전체가 안 보인다. 선명하게 볼 것 같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희미해지고 혼미해져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그거 기억하라고 우리 눈의 기능을 마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펑펑펑펑 돈을 써. 어렵잖아. 이 사람도 고용하고 저 사람도 고용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막.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몇 년 되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지금 30년 만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 온다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풀어졌어. 경기 부양하느라 코로나 때 사람들한테 막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더니 바깥에 돈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엄청 많이 풀리고 막 풀리다 보니까 지금 1980년대 후반 1990년도에 전 세계 같이 인플레이션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30년 만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나에 5,000원이면 샀는데 지금 10,000원 하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물가는 한참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내년은 장난 아닐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년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물가 오르는 거는 상상을 이거는 뛰어넘을 거예요. 왜? 30년, 40년 만에 전 세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환율 급등이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1,400원 안 넘어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조정해가지고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1,360원, 1,370원, 1,380원을 2주 동안 유지하더니 우리나라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39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1,400원 이렇게 딱 되면 느낌이 완전 다른 거거든.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야 우리나라 물가에.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그거 1,398원, 1,390.2, 1,390.5 이거 선 맨날 보거든 환율을. 그러면서 왜 환율이 잘 나와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니까 선생님 맨날 환율을 본단 말이야. 너는 관심이 없지. 환율이 뭔 나라 얘긴가요? 뭐 이러고 있잖아. 이 환율을 보면서 정말 나라에서 지금 초긴장 상태로 1,390원 안 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가 같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 왜? 이게 어려우면 우리 단기 선교 가기 힘들거든.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민족의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선생님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내 개인의 삶에서는 이거지. 아까 우리 티플레이워시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야. 밥값 너무 올랐지. 이러는 거야. 뭐 1,390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게 뭔 나라 얘기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김밥 한 줄 얼마 먹었어 얘들아? 얼마 먹었어요? 엄청 비싸졌죠? 들어오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밥값 너무 비싸지. 음료수가 너무 올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본 거야. 내 개인의 삶에서는 적용하는데, 근데 멀리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이게 우리 집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경기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코로나가 물러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확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또 뭐가 있을까?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경제도 끝까지 1,400건 안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학자들, 제일 똑똑한 관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은행장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머리 짜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세우는 사람들이 정부 어디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가 뭐예요? 경제를 어떻게 돌리는지 했던 분들. 그래서 막 연일 난리예요. 나라의 주요 요직들은 기재부 출신들을 다 세운다고. 왜? 뭐라는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장이 누가 됐어요? 기재부 출신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됐어요? 기재부 출신이 됐어.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정책 담당가니까 의료 출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다 놨어. 무슨 말이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돼요?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지. 코로나 때 무료로 코 쑤시는 거 싫어 뭐 이랬잖아.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 몇십만 명을 했어요. 그리고 막 치료 무료로 막 했어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환자들이 나와요.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코로나 시국인데요. 그게 안 중요해. 지금 뭐예요? 경제 전문가가 가야 돼. 경제 전문가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을 다 무료로 거의 다 뭐 몇천 원, 청소년들은 더 싸게 하잖아요. 미성년자들은 더 싸요. 우리가 5천 원 낼 때 미성년자는 2,500원 이 정도밖에 안 내.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초긴장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든 1,400원 안 넘게 막 만들면서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코로나 끝났으니까 아 괜찮지? 아니, 코로나 끝나니까 이 후폭풍이 엄청나. 거의 경제 공황급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들이 막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500명의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역대급 가장 큰 정상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어제 신문에 그런 거 났었어요. 아 영국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해한다는 거야. 자기네 여왕을 갖다가 이렇게 하러 왔으면서 장례식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상회담 비슷한 걸 하는 거야. 비공식 정상회담 같은 걸 하니까 아니 뭐 남의 나라 초상집에 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야. 그쵸?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역대급 정상회담 규모인 거야. 왜? 전 세계 500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왔거든. 500명이 참석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조그만 나라 왕, 뭐 대통령, 총리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뭐 정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그 대영 제국이 독립하는 것까지 다 바라봤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신 것도 엄청나게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 시국에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다 유엔으로 넘어갔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유엔 가 계시죠. 여러분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내년을 준비해야 돼. 경제적으로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객관적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상황은 어떠냐?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선생님 티플리 옷이 봤는데 저녁 밥값 너무 비싸요. 지금 밖에 나갔더니 이러고 끝날 때가 아니야. 이러고 끝날 때가 아니야. 우리 중간고사 봐야지, 해야지. 대학생들 우리 지금 취직해야 되고,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어느 연수 갔다 해도 해야지, 맞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야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한 나라의 정책을 정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아니 보건복지부에 왜 기재부 출신도 갖다 놓냐고. 그래서 신문에서 때렸어요. 왜 기재부 출신 외에는 일할 사람이 없냐 할 정도로 온 요직이 지금 기재부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게 있대. 그 부서 특징이 뭐냐면 전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획하고 정책을 정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다른 출신들보다 잘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 해야 되니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우리나라에 있는 재정적인 위험 보면서 항상 거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어떤 일이 돌아야 될까? 그래서 환율을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이들 업무 자체가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 업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출신들은 뭐예요? 따라붙는 기자. 뽑아놓고 봤더니 일 잘해서 뽑아놓고 봤더니 그쪽 출신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훈련된 게 뭐예요? 전체를 보고 가까이 보고 전체를 보고 가까이 보고를 우리에 있는 모든 기관들보다 훨씬 트레이닝이 잘 되는 기관이라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눈을 가지니까요 탁월한 리더가 된대. 그래서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딱 쓰임받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작은 배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나의 영역과 세대에서 우리 안에 메꿔야 되는 부분들, 함께 해야 되는 부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날에 필요한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뽑아놓고 보니 필요하다 보니 딱 그 사람들이래. 그들이 그 뭐가 있냐? 심층 분석 기사가 있어요. 뭐냐? 그들 업무 자체가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늘 이렇게 사고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다 이 말이지. 다른 애들보다 훨씬 훈련 잘 되어 있는 인재더라. 리더더라. 그거를 정직이 다 떠나가지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은 후폭풍처럼 선교사님이 막 온다고 그랬는데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코로나 병이 안 걸려야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어요.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 항상 도전은 바뀌거든.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환율이 뜨면 못 가. 못 가는 거지, 해외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크고 전쟁의 여러 가지 여파들이 좀 더 커졌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로 바라본다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 첫 번째 뭐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요거는 있으면 첫 번째 공격, 외부 공격이 오면 뭐부터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지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제일 마지막에 재건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뭐냐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둠의 상황들이 오면서 성벽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설하는 이 얘기를 본문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보세요. 한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재건됐다는 것은 성전으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복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돌아와서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성벽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됐음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효과가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효과를 일으켰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당도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그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공격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성벽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성벽은 구조예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것들을 차단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일본에 있는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구조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 학교에서 지금. 보이세요? 지금 법을 바꾼다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뭘 바꾸고 있어요, 지금?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자 남자 교복 구분되는 거 입지 말고 네가 여성용 남성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을 바꾸겠다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뭐 동성결혼 합법화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근데도 왜 우리에게 충격을 줄까요? 왜 많은 영향을 줄까요? 구조를 바꾸니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구조를. 자, 성벽이 공격받는 건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몰라. 스물스물 뭐 한 학교에서 그 정도 됐나 보지. 한 학교에서 그 정도 됐어? 저쪽에서 저쪽 어떤 영역에서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나 보지. 경제적인 영역이 무너졌나 보지. 아, 학교의 교육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무너졌나 보네. 우리 성정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와서 페미니즘으로 막 우리나라 나뉘어 있잖아. 개딸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개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슨 남성이라고 그러고 남혐 그죠? 남성 혐오 뭐 또 여성들한테 혐오하는 말들 또 이번에 지하철에서 또 그쵸? 스토킹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념들이 막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상과 이론에 사상에 이론이 더해지면 이데올로기가 돼요. 지금은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사상에 이론이 들어가고 나라에서 뭐라 해야 되나 언론에서 여러 학문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처럼 성 이데올로기. 예전에는 그냥 동성애 인권 운동이었어요. 지금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2, 3년 사이에 이거는 그냥 동성애 인권 운동이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이데올로기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론, 과학적 이론, 학문적 이론, 법적 이론, 그렇죠? 언론에서 다루고, 영화에서 다루고, 문화, 예술, 학교, 교육, 막 여러 분야에서 막 다루면서 성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우리는요, 구조가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조가 바뀌는 게 뭐라고요? 성벽을 허문다.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여자가 여자고 남자가 남자지. 결혼을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 복음을 전해야지.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성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호했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서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느헤미야 때 당시에는 성벽이 아예 없으니까 그는 무슨 수가 있어도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무너지려고 하는 시대인데 아예 없을 때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는 이거를 갖다가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왜? 도착해서 봤더니 성전이 돼 있어. 그리고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 있잖아 일들을 했어요. 에스라가 한 일 중에 가장 대단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왔더니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또 따라가네. 근데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에스라가 일으켰던 영적 개혁의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실천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내쫓고 이방 여인이 낳은 자식까지 내쫓아 버렸어요. 인권이라는 말로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백성들이 따랐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과 결혼했습니까? 부인은 내쫓을 수 있다 쳐. 그래도 자식은 반쪽은 내 피잖아. 유대인 피잖아. 상관없었어요.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적 개혁이었는지 그들이 그의 아내를 보내고 그의 자식을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부인도 두고 첩첩으로 다른 이방인 여인들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더 많이 심하게 했냐? 민족의 족장들, 지도자들, 심지어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생활 양태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단식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이 정도가 수행될 정도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정도면 믿음 좋잖아. 성전도 있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게 먹히겠어요? 어느 시대에서 이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엄청난 이런 개혁을 일으켰으니 좋아. 이 정도면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것은 예루살렘의 완벽한 재건이야. 예루살렘의 완벽한 재건은 성벽까지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자원함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보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는요, 다행히 아직 이 구조와 보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침범받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침범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뭐냐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면 산발락, 4장 3절에 보면 도비야가 나와요. 자, 이 두 사람은 좀 달라요. 보세요. 산발락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까 에스라가 다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랑 피가 섞여가지고 이방인이랑 자포난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그걸 안 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했어.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 그럼 보세요. 나는 안 했는데 얘네들은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네는 거룩하다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라보는, 그걸 이행하지 못한 사마리아 땅의 총독은 마음이 어떻게 해? 한마디로 벨이 꼬여. 자기네만 거룩하다 그러고 우리는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 자식이고 우리 부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왜요?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괜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악한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가 틀렸다고 말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서 그 빛을 죽였더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네하고 달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라요. 자기들은 자기네가 친송받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낮아주시고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기 원했어요. 아멘. 근데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미워했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은 못했어요.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
쟤네도 꼴보기 싫은데 자기네만 하나님 성전 예배한다 그러고 저걸 어떻게 좀 해파를 해볼까?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왕한테 나쁘게 조소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말리아의 총독 산발락. 이 사람이 방해를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도비야. 도비야는요 좀 달라 느낌이.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작성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요?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있죠? 소금 기둥된 사람 누구지? 소금 기둥된 아내가 소금 기둥된 사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부인이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해바닥 우리 보고 온 친구들 있죠?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큰 딸하고 동침하고 애를 낳고 작은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여갖고 그 다음날 들어가갖고 애를 낳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서 얘들을 인정 못해.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족속이야. 근데 그 도비야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 유대의 가문의 유력자 집안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대 장로, 유대 족장의 사위가 됐으니까 그 유력자 집안 됐으니까 지가 거기에서 유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장로 노릇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어르신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에 위배돼요, 안 위배돼요? 위배돼요. 둘 다 꿀리는 데가 있어 지금. 둘 다 뭐에 꼴려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성전의 회복과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었다면 조용히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죄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노출이 될까 봐 죄가 지나치다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는 지나치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너는 지나치게 지금 너 고3인데 막 학원 안 가고 오잖아. 우리 예배 인도하는 자매님 두 분이 학원 빼가지고 끝나고 가고 막 토요일날 바꾸고 노는 날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화요일날 티플리 50 예배 오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친구들이나 부모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 그랬을 거야.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TMC가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서울 지역 캠퍼스 2개를 개척하고 부산에도 지금 작은 배 콘서트 이후에 하나 더 개척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우리 홍대 전도하던 팀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는 강남입니다. 강남역에도 사람 많이 오는데 여기서도 전도할래요. 그래서 강남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전도하죠.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어저께 대전에서 노방찬양 원래 성인들이 하는 노방찬양 있으셨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대전에서 번화가에 모여가지고 노방찬양을 해요. TMC 한 달 지났는데 곳곳에서 캠퍼스 개척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노방 찬양하는 소식 그것도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하잖아요. 노방 찬양 소식이 들리고 또 중학교에서 3군데가 더 작은 배 운동이 개척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저씨가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찬양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려요. 그리고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분명히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지금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안다고. 그런데요. 그들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찔림이 있어. 그럼 찔림이 있으면 아이고 주님 회개합니다. 저도 저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이 온 곳이 싫어가지고 그 빛을 죽여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자기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생명의 빛을 얻을 텐데 할렐루야. 그 능력이 빛 안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 왜? 싫어. 내 죄가 빛과 부딪히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싫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어디나 산발락과 도비야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무너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외부적인 방해들과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의 이 성벽, 구조, 생각의 구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원래 출생대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조 바꾸는 거,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이데올로기적 테두리,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첫 번째 공격은 뭐라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외부에서 와요. 사실은 이들은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정치력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게끔 구조적인 공격이 와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결국 그걸 뭐라고 해요? 이들이 정치적인 수법을 썼어요. 어떻게 해요? 왕한테 조서를 보내서 이걸 거꾸로 고발해서 약간 자기네가 유리한 대로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야, 왕한테 조서 썼으니까 그때까지 멈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치 권력이 개입해요. 법적 권력이 개입하고요. 언론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성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사단은 쓸 거예요. 깨어있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거에 관심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고고하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지? 아니지. 우리 언약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몸은 세상에, 마음은 어디요? 광야에. 몸은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역과 세대와 민족을 섬기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전체를 봐라 이랬죠. 구조를 무너지지 않게끔 전체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외부적인 요소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일상이에요. 하나님 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가까이 거 봤다가 멀리 거 봤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너지면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성실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역할을 본분을 잘하는 성실함. 그런데 그 성실함으로만 밑에 것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돼?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리더 안 된다고 그랬지. 안목이 좁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지. 결정적인 때 누가 나온다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진 부서 사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딱 등장해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일상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이 일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일상이 우리 일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고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상에 대해서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너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성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구조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튼튼해요. 우리 교회 튼튼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됐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도 일상이 돼 있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리더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역자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한국교회, 그런 사역지가 어떻게 돼요? 다 죽은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다 작은 배 운동가 리더들이에요. 아멘. 저 리더 아닌데요. 저 멤버인데요. 아니야. 멤버는 다 리더야. 언젠가 대학을 가거나 언젠가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개척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재적 리더야. 난 리더야 지금. 우리 학교에는 20명 모이는데요. 그래 20명 다 리더야. 왜? 학교를 흩어질 거잖아. 대학을 바꾸잖아. 캠퍼스를 바꾸잖아. 전 세계 300개 캠퍼스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캠퍼스에 갈 때 난 리더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서 내가 멤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속은 거야. 멤버가 아니었어. 넌 리더야. 어떻게? 파송받는 순간 가는 순간 나는 그곳에 개척하는 리더니까. 자, 성벽이 무너진 것 첫 번째 외부적인 거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정치적인 거 권력, 언론, 여론 모든 걸 써서 공격할 수 있다.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법까지.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개인의 일상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성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 사랑을 식는 것. 자,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성벽이 무너진 이유. 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성벽이 무너지냐 마느냐 문제예요. 경제도 무너지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정치적으로도 언론도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휘청휘청 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보건의 문제는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막 난리쳤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세워내야 돼요. 왜? 성벽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센지 모르고 다 새나가게 돼 있어.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 못 모이게 하니까 나라에서. 근데 원래도 그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통합 예배로 한 개만 드리는 거야. 그런 교회 많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른 예배 드렸어. 근데 그것도 좀 지나고 나니까 줌으로 드리래. 비대면으로 하래.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고 다시 모였더니 어른들도 엄청 많이 떠나가고 애들은 다시 주일학교를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네는 아직 형편이 아니고 지금 내가 또 주중에도 애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이 사모님은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겨요. 주중에 교회에서 그 무슨 공부방 같은 걸 열심히 하시면서 사역하는 마인드로 아이들이랑 매주 그 공부방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너무 훌륭하게 잘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주중에 열심히 아이들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서 우리로 치면 작은 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 드려야 우리 교회 공부방 올 수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시잖아. 그런데 다 모여서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코로나 이후에 올해 늘었대요. 사람이 훨씬 더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여기에서 관리해주고 예배 드리지만 여기는 환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래 주중에 애들이 많이 오고 나는 그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일날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위에가 바로 예배당이거든. 분명 애들이랑 주중에 예배 드렸잖아. 그런데도 주일날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탄식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예요? 일상을 살았던 내 영역에서의 그거와 주일 학교는 다르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감이. 그래서 늘 부담이 되셨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작해야겠구나.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대. 코로나 때. 아예 주일학교 초토화돼서 한 명도 없어. 기도하면서 주님 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인가 어떤 분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미 다른 교회 다니면서 교사 열심히 하던 분이야. 그분 뭐라고 가서 얘기했대요. 제가 그날 이 느헤미야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무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달 만에 이제 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모님은 기억 못해 그 말을. 무슨 말인데요? 이랬더니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오셨군요.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러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주일학교를 하라 그랬대. 애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 교회 온 새신자한테. 내가 주일학교를 해야 되나? 애들을 어떻게 하지?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네. 그 다음 주에 한 명 왔대.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대. 1대1로 선생님이. 그리고 두 달 됐는데 어떻게 돼요? 애들이 4명이 됐대. 2달 사이에 선생님 4배의 부흥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2달이 좀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그 교회 간 거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뭘 했어요? 이 느헤미야 말씀.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내 앞에서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사님,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나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애들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오자마자. 그러면서 사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오셨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성전은 금방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는 주줄이 다 무너진다. 성벽을 양보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성벽을 양보하면 다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고 성벽을 무너진 것을 양보해버리면 무너지면 있잖아요. 이 안에 예배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구조.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교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사역자 여러분, 예배를 폐하지 마세요. 아동부 예배 애들이 없으니까 통합해서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없어집니다.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는데 그 구조 있죠?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보면서 타협하면서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무너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바르게 세웠던 그들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에 우리 얘기만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치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보세요.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원래 느헤미야가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받았거든요. 에스라는 총독은 아니었어요. 영적 지도자였지. 2차 기한의 영적 지도자였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가늠장으로서 공식적인 직함을 받고 와요. 그는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민장이 있었어요. 민장이 뭐냐?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쫄병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산발락과 도비아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꾸 우리의 이 예루살렘이 건축된 거 싫으니까, 여기 재건되는 거 싫으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들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민장들이 뒤에서 무기를 딱 가지고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또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끔 뒤에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들이 물러주면 되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민장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일하세요!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손에, 나르는 사람한테도 옆에 칼을 차고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날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나르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와서 덕덕덕덕 차면서 막 돌을 날라. 너무 비효율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뒤에 민장들이 충분히 있지 않냐. 그는 방비했어요. 너는 군사고 너는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모두가 군대야. 군대인데 서서 보초 서면서 군대이거나 일하면서 군대.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재건이 되는 거야. 한 번 무너진 거는 이렇게 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는 걸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사가 아니라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혹시 이럴 수도 있지.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무너졌어. 원래 이 성벽 건축도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관리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벽, 우리 집 앞에서 이제 10걸음가 100걸음가 그러면 요만큼 있지. 이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세우는 거야. 그러면 저쪽 집안 애들이 또 쌓아가지고 오잖아. 그럼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그럼 벽이 되는 거야. 이걸 무려 52일 만에 다 만들었어요. 2.4km의 두께가 2.75. 2.75는 뭐지? 여기서 여기 2.75 될까? 마차가 성벽 위를 지나갈 수 있어.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얇은 벽을 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벽을 2.5km를 쌓는데 52일 만에 쌓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칼 들고 창 들고 쌓았는데 다 샀어. 밤낮 한 거지.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집 앞은 네가 책임져. 그럼 보세요. 자, 오세요.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성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쌓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지금 밭도 갈아야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집도 지어서 좀 애들도 안정감 있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집 앞을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집만 내가 제대로 공사 안 해가지고 우리 집만 쳐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유능한 관리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기부여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집 앞을 내가 막아라. 여러분 집 앞을 눈을 썰어라. 눈이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안 쓸면 빙판길이 미끄러질 것 같고 만약에 나라에서 벌금을 내는데 자기 집 앞에 안 썰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넘어지면 치료비는 네가 다 줘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쓰겠지. 자기의 개인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제대로 막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집 앞에 막아야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집 앞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2.4km를 2.75 두께로 51일 만에 다 완성했다.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칼 차고.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요? 전쟁하는 마음으로 했거든. 전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조그마한 힘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러시아는 그냥 없던 걸 차지하는 거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 안방을 어떻게 돼요? 쳐들어온 거야. 우리 집을. 그러니까 이 전쟁 임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 러시아는 갑자기 착출! 왜 어디 가는데요? 떨고 났더니 어떤 사람 그러죠. 울면서 막 영상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여기 나 러시아예요. 분명히 아들이 그냥 군대 훈련 간다고 들었는데 애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초반에 전쟁에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전쟁에. 러시아군은 이렇게 전쟁 왔지만 우크라이나는 내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내 도시가 없어지는 거고 내 마을이 없어지는 거고 내 가족이 죽는 거야. 동기부여가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그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버티잖아요. 동기부여. 네 성벽은 네가 막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개인 차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려울 수 있지. 우리 학교는 어려울 수 있지. 우리 가정은 어려울 수 있지. 내가 섬기고 있는 민족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 차에 따라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비하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느냐? 전쟁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 전쟁하면서 이 건축하는 것도 일상이에요. 일상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상이 그냥 감사가 없으면 그냥 일이 돼버리면 그거는 무너지는 방법이고요. 일상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작은 배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오는 단순 진주 방법 같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그냥 삶이 됐어. 그냥 습관적이야. 이 사람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우리 아가서 말씀 한번 봅시다. 아가서 2장 15절. 자, 에스겔 13장 14절부터 볼게요.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땅이 어떻게 돼요? 기초가 드러나면서 담이 무너져. 담이 무너지면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뭐요? 담이 허물어지면 뱀이 넘어와서 어떻게 돼요? 물어요. 뱀은 뭐예요? 사단 뜻이에요. 담이 무너지면 뱀이 들어온다.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가정, 우리 영역, 우리 학교,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이 그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 다 물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됐어요? 이사야 5장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니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처벌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담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짓밟힐 것이다. 그 상징이 뭐예요? 담이요. 담.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구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의 울타리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안에는 꽃이 펴가지고 꽃이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되는 거잖아.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잖아. 이제 막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막 맺힐 거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꽃이 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충만해.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타겟 2030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여기저기서 꽃이 피는 것 같은 소식들이 들려요. 어떻게 해요? 캠퍼스 막 개척하잖아요. 여러분이 도시마다 전도하잖아. 막 꽃이 피고 있잖아. 느껴지죠? TMC 이후에 영적인 꽃들이 막 피어나. 삶을 들이는 청년이 나오고 자기 캠퍼스에서 다시 개척하기 시작하고 다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예배 자리로 가야지. 꽃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피어나고 있어.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서신대에서 또 리스타트 워십이 있었잖아요. 다음 주는 총신대에서 할 거예요. 월요일 날. 곳곳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이때 뭘 하면 돼요? 담이 허물어져서 여우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엉망되는 거야. 요때 요게 이거라니까. 담이 무너질 것 같은 여우를, 작은 여우를, 뱀을 담장을 넣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올 하반기의 영적 싸움은 이거예요. 올 하반기의 싸움은 이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포도원에 꽃이 피는데 그 꽃을 피는 포도원을 넘나드는 작은 여우,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 뱀이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안에 담장을 넘고 있는 그 뱀은 뭐예요? 그 여우는 뭐예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작은 배 운동 현장 가운데 담을 넘고 있는 건 뭐예요?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너는 지나치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그 말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산발락 도비아 되는 거야. 모양은 대단하게 글싸했지. 하나 정도 안 지켰지. 뭐 아내가 어차피 뭐 위방 여인이고 뭐 애를 낳고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완벽하게 말씀 지켰어. 완벽하게 100%. 그들과 이들은 하나 정도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과 말씀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자. 그 끝이 완전 달랐어요. 여러분한테 여우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여우는 뭐야? 담장을 넘고 있는 그 여우. 여러분 교회가 습관적으로 용납하는 거 그거 뭐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넘나드는 그 작은 여우가 뭐야? 그건 정서적인 것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산발락이 비웃을 때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고 비웃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멀리서 보면서 걔네들이 막 역사를 막 하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야 작은 여우가 와도 저 담은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도 여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포도원에 넘나드는 그 작은 여우.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 꽃피는 시기에 여우를 용납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담장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시기예요. 곳곳에 허물어진 담장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보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보여요? 막아서세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도시에, 여러분 교회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민족들에게 그 담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리면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라도 서서라도 기도하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무슨 뉴스 이렇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뭐 라디오 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중얼중얼 기도하세요. 영국 여왕이 죽었고 뭐 이랬는데, 뭐 우크라이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일본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끼어서 기도하고 그 검을 놓지 마세요. 학교 가는데요. 그래 좋아. 네 옆구리에 뭐가 있다고 창을 차고 있어야지. 제가 오늘 직장 갔는데요. 그래 좋아. 한 손에는 창을 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담장을 쌓아야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금토 복음 성령 캠프 해요. 많이 오세요. 내가 내 힘으로 기도로 돌파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양 소리도 작아졌고 기도하는 소리도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지 몰라요. 이 마스크가 쓸데없이 94야. 성능이 너무 쓸데없이 좋아가지고 소리도 먹잖아. 그지? 소리도 느끼지 얘들아. 하여튼 기술이 쓸데없이 좋아가지고 막 이걸 이게 뭐 새 나가지가 않아. 비말이 안 나가는 뿐만 아니라 소리도 안 나가. 찬양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새로워지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 성령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헌신했죠. 시간을 냈죠. 나왔죠. 기도했죠. 그러면요 함께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돌파를 원하는 분,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으로 힘드신 분들, 외부의 여러 공격들 때문에 혼자서 도대체 이게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외부적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여우가 있어. 들락날락 마음과 생각에 맨날 공격당해. 여우를 쫓아내세요. 아멘. 담장을 넘는 그 여우를, 그 작은 굴을 해파하세요. 무엇이 자꾸 나를 공격해서 그곳에 들어오게 하나요? 해파하세요. 아멘. 뱀이 넘지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돼요?
세우는 자가 되세요. 세우는 자. 검을 들고 세우는 자. 세우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올 하반기에 또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벽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그 구조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무너뜨리지 맙시다.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려면 돌아 너무 많이 고생해요. 아직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타기디 공산고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보내는 비전 기뻐 받으셨어요. 아직 2030년 안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 고백 기뻐하셔서 시간을 주셨어요. 아직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달려봅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자는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아직 그 하나님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 사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그 우리 앞선 세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 가운데도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나기를 원하는 캠퍼스에 사랑하는 지체들, 학교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여우의 못된 하나님 그 작은 구덩이들을 다 막았습니다. 뱀이 이곳을 넘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절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담장을 넘는 여우들이여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장을 넘는 뱀들이여 사단이여 어둠의 공격들이여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보수하며 막아서니 한국교회 안에서 따라갈지어다. 이 청년의 세대와 이 청소년의 세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에서 따라갈지어다.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가 청년의 대표요, 내가 청소년의 대표요, 내가 어린이의 대표며 내가 앞선 세대들의 대표입니다. 우리 세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함께 영적 전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의 앞선 세대들, 미래 세대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키즈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용납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미 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마음으로 이미 감정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그들이 치고 있고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일어나리. 호라바라바라바라 호라바라바라바라 호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복음과 성령 캠프에 수많은 앞선 세대들과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자들, 아버지 성벽이 서로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여 연결하였을 때에 52일 동안 2.4km를 하나님 아버지 그 거대 성도의 봉사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 전쟁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며 하나님 서로 연결되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머물러서 복음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열방을 좀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다녀왔던 열방에 또 여러분과 동일한 청년의 세대,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송사님들의 재방문 기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반응했던 많은 영혼들,
세계 곳곳에서 여름에 단기팀이 다녀왔던 그 많은 영혼들에게 송사님들이 직접 가가호 방문하면서 다시 찾아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반응자들의 그 고백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될지어다, 예배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영원 구원의 소식들이 땅끝에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선교지 현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아멘.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행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행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이 땅에 주님 그 완전한 회복을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그 무너진 성벽을 지금 전쟁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재건하는 지금 그러한 미래 세대와 지금 모든 기성 세대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제나 준비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검을 가진 지금 그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 함께 전진하며 지금 정말 사단이 틈탈 그 모든 틈을 막으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지금 그러한 군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정말 그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기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온전히 그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한국교회 회복과 하나님 그 어떠한 주님 그 곤고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금 그러한 한국교회를 저희가 다시 세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리더십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벽과 그 성전을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비하며 모든 그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지금 그러한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시라도 그 검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시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